교회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전에 말씀했다면, 또 두 번째로 교회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피로 세운 교회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피로 세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야 되고 세워져 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더니 보니까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다 그랬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단순하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그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도 점심 먹고 한 바퀴 나오는데 곳곳에서 성경 읽는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부지런히 읽는 그 모습, 그냥 그 소리가 교회 곳곳에서 울려 퍼지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물론 또 읽지 않는 구역들도 있고 또 내지 않는 구역들도 있지만, 왜 담임 목사가 올 24년도에는 꼭 말씀을 봐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구역별로 여러분 말씀 읽게 하는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고 싶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간섭하고 싶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구역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요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에서 나온 그 요구는 여러분들이 따라주는 것이 좋고 서로 교통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으라 그럼,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할 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들을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마지막에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여러분들이 답답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가 풀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로 응답받아야 될 문제들이 하나하나가 해결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피로 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봐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단순하게 우리가 우습게 보는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시해야 될 곳도 아니고 이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고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곳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한 공동체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방패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자, 비록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잡아다가 이곳에 갖다 놓을지 모르지만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복원될 것을 이 다니엘은 누구보다 간절하게 소망을 두고 왜? 그곳이 나의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 심지어는 조수가 꾸며서 사형에 처한다고 너가 만약에 그 기도할 때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하는 그 조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서를 마다하고 그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곳이 진정 나를 살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푸른 동산 교회라는 사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이 회복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고 할렐루야. 바로 그 교회란 왜? 하나님의 피로 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스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했더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심으로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미 그 성이 멸망될 것이라고 요나를 통해서 예언했지만 그러나 요나를 다시 불러가지고 그 성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성에 임한다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지금 당장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게 되면 이 요나의 기도처럼 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서로 비판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가 아픔을 덜쳐내서 그 아픔을 서로가 느끼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곳이 아름다운 것들을 성취하는 곳, 이루어가는 곳,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교회 오고 싶은 마음. 야, 너 교회에다가 꿀을 담아놨냐? 어찌 그렇게 교회를 매일 가려고 하냐?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제 길을 살려줬기 때문에 한 번도 꾸지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성가 됐었더니 악보도 모를 줄 모르는데도 성가 가운이 참 입는 것이 멋있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가운을 입고 앉으니까는 우리 성가대 지휘자 장로님께서 야, 권철이 너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 앉아봐라. 그리고 그냥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그 노래 냅다 불렀어요. 이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총회 임원이 돼가지고 그때 지휘했던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남면에서 계시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예, 우리 김건철 목사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신 분이라고. 내가 정인이라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꿈을 키워가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봐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려두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도와주며 돌봐주며 함께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 맞으면서 우리 서로 부족한 것 도와주면서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합시다.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우리 서로 돌봐주면서 서로 알아주면서 오늘 이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게 되면, 제대로 신앙 생활하게 되면, 우리가 몸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면 누가?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도 오늘 화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푸른동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간정들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썰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비밀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홍천에 몇몇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들이 홍천에 개척해 줄 수 있는 목회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 홍천에서 개척할 수 있는 사람. 좋은 목회자 있으면 소개 좀 해주라. 옛날 같았으면요,
한 가정만 있어도 벌써 갔을 거예요.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택배하고 회사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쉬면은 한 번 정도 좀 갈 만한데도 안 간대요.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촛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기지는 그 순간에 한국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에서 그만큼 기도하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이 나라를 지탱해 왔는데, 그마저 지금 위험수위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라도 힘을 내어서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 친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황희찬 선수가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휴가 기간인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묻더니 그 선수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선수에게 휴가 시간은 더 많은 운동량을 요구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휴가 시간에 좀 놀면 되지, 쉬면 되지 라고 했는데, 이 선수는 선수에게 휴가 시간은 더 많은 운동량을 요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자기네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얼마만큼 운동하는 그 운동의 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휴가 시간은 전혀 만나지를 않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운동하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함, 시즌 중에 그 부족함, 나의 그 약점을 채우려면 도리어 휴가 시간에 24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매달마다 집회하고 매달마다 매일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가 훨씬 더 좋아요. 왜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함께 더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최고예요. 그러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놔둬봐봐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고 어느 순간에 사단이 내 마음을 휘집을지 모르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프로가 달리 프로가 아니구나. 영국에서 뛸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그냥 골 넣는 게 아니라 그 한국에서 보내는 그 시간마저도 친구들 만나고 싶고 호프집 가고 싶고 에버랜드나 뭐 이런 데 놀러 가고 싶고 이쁜 멋진 차 타고 싱싱 달리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운동할 수 있는 시간 때문에 모든 걸 결정. 그러니까 정상을 그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교회 문이 닫혀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때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가 떨어질,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믿음 가지고 견딘다? 못 견뎌요. 다 떨어지지. 조금만 어려워 봐요. 힘들어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주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왔다면 우리는 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피로 합으로 세운 교회를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